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로 첫 사역을 오살리 기도원에서 빨간 명찰을 달고 수습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의 사명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일반 성도님 보기에는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수습 전도사로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빨간 명찰이라도 좋으니 기도만 해주면 환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귀신 들려온 사람들의 보호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귀신이 들려 기도원까지 오신 분들 해볼 것 다 해보시고 많은 가산도 탕진하여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기도원의 상담 목사님들은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려야 하고 매번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도 미안한데 빨간 명찰은 부르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니 환영이지요. 저희는 환영해 주니 사력을 다해 기도했고 믿음의 기도는 귀신을 내쫓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때 경험을 통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을 알게 되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늘 불안해서 안절부절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에 대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듯이 저는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귀신도 늘 불안해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운데 귀신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서 일어나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귀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적자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끝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손과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잠도 정상적으로 자지 못하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 곳은 항상 더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에 대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와 대조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샬롬입니다. 평안이죠. 그 영혼이 샬롬하니 마음이 샬롬하고 진리에 거하니 거짓이 없고 주변도 정돈되어 깨끗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너무나 편안히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샬롬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기다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조차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지금 이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임하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며칠을 기다리며 된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리라는 그 약속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소극적이고 믿음이 작은 것이라 생각하며 믿음이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죽은 정지가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중심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가만히 잠잠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팽이가 중심을 잡고 서 있기 위해서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속도로 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역동성은 최고점이죠. 씨름 경기에서 두 선수가 삿발을 잡고 가만히 서 있다고 하여 쉬는 것이 아니지요. 온 힘을 다하여 중심을 잡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에 선수를 자세히 보면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며 이를 바탕으로 힘을 다하여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죠. 기다림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순종적이고 가장 충성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행동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 서둘러서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노년을 자식이 없어 쓸쓸히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고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하자마자 야훼 일에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물을 찾아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면 참고 기다려야지요. 기다리기 힘들면 다시 여쭈어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순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길, 응답 없이 가는 길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발 묻고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응답이 없다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축복을 약속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으니 나의 유산을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가리켜 보여주면서 내 자손들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땐 다시 기도하여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의 아내 사레가 나는 경수가 끊어졌으니 이제 여종을 통해서라도 가문의 혈통을 이어야지 않느냐고 재촉하자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낳은 이스마엘, 이 불신앙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불행의 씨앗이 되어 이로 인해 날마다 싸워 집안이 편할 날이 없고 결국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과 불신앙의 아들이 오늘까지 치고받고 싸워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공식이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에 블레셋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싸웠는데 제사를 주재할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오지 않는 가운데 전쟁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꾸 도망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누구의 잘못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참고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을 책망하며 그 왕위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고난과 함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 부활할 차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3일을 못 참고 고향 갈릴리 호수로 내빼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겨우 그놈의 정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 곁을 떠나지 못한 여자들만 있었습니까? 뭐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다리다 굶어 죽은 사람 없고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다가 망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실패가 어디에서 오느냐? 기다리지 못해 서두름에서 옵니다. 기도했으면 응답하신다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3일 해놓고 무조건 저지르고 봅니다. 그래서 엎질러지면 그때서야 금식하고 울고 불고 난리지요. 수습하는데 3년 5년이 걸립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림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구약에서는 이삭, 신약에서는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늙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맡고자 그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취하지 말고 내 고향 하란에서 신부감을 찾아오라 하면서 절대로 다른 여자를 데려오면 안 된다고 맹세케 합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여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아브라함이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씨를 주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분명히 약속하라.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여 이삭을 그곳으로 끌고 가지 말라. 이런 약속을 받고 종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떠납니다. 이삭의 나이 40, 이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러 간 엘리에셀을 기다립니다.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자신의 정욕을 쫓아 가나안 여인을 취하거나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 보내주실 신부감을 기다립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드디어 신랑 이삭과 신부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이삭과 같이 형통한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왜 이삭이 형통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저녁까지 충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에 뜨거운 확신이 있는 자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십시오. 그곳에서부터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또 인도해 달라고 주여 상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인내로서 기다릴 수